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사무엘상 3장입니다. 저번 시간에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네 그 두 아들 때문에 너네 그 가족을 다 멸망시키겠다 그런 식의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끝난 다음에 3장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나 뭐 이런 것들이 흔히 보이지 않았었어요. 여기 4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사무엘이 했던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막 전하는 자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전해지게 되는 게 이제 사무엘 시대 때부터 그런 거죠. 사사기 후반 시대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굉장히 희귀하기 때문에 이상도 안 보이고 그럴 때였기 때문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사무엘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임하는 그런 것이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잘 안 보이게 되었을 때 이제 자기 처소에 누워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인은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것만 통해서 봐도 조금 이상한 게 보여지는 게 지금 엘리는 대제사장인데 자기 처소에 누워 있고 사무엘이 오히려 어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궤에 있는 그런 성소 안에 있는 것이 보여지게 돼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어쨌든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제 대답하게 돼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더니 이 하나님이 부르는지를 사무엘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그 여호와의 말씀이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하는 때였고 사무엘도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던 때였기 때문에 엘리가 부른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게 됩니다.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 안 불렀는데 다시 가서 누우라 했더니 그가 다시 누웠어요. 여호와께서 또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이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 안 불렀다. 다시 누우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그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했던 때입니다.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게 돼요. 그가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했더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눕게 되었어요. 여호와께서 임하여서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죠.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이 굉장히 임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 굉장히 희귀한 때였습니다. 그리고 엘리 대제사장에게 와서 얘기해 주는 것도 하나님이 직접 얘기했던 게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대신 전해 줬던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임하는 게 굉장히 흔하지 아니했던 때인데 이제 사무엘을 직접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겁니다. 어, 여기 부르시고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볼 때 엘리 제사장이 얘기해 준 대로 그대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엘리 제사장 굉장히 좀 별로죠. 그가 좀 뭐 둔하다라는 식으로 나오게 될 거고요. 뭐 그거는 언약궤를 뺏길 때 이제 우리가 조금 있으면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두 아들들을 잘 양육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화가 나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희 집이 다 멸망당할 것이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서는 직접 사무엘에게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 내가 진짜로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엘리 제사장이 또 어떤 자였습니까? 사무엘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어머니였던 한나가 기도할 때 처음 기도할 때 너 포도주 마셨네. 취하고 있지 말아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제사장에게 뭘 배울 게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 밑에 두게 하시고 순종하는 거를 배우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워낙에 본성 자체가 순종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 엄마였던 한나도 그렇잖아요. 그 엘리가 처음에 뭐 술 취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했을 때 아이 너에게서 뭘 배울 게 있겠냐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자기의 그 사연을 하소연을 하죠. 내가 애를 못 낳아서 그렇습니다. 나를 악한 여자라고 여기지 마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어주시길 원한다 그런 식으로 엘리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식을 주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당신 말은 필요 없어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말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그냥 바로 얼굴에서 수색이 없어져요. 근심하는 게 없어지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고 정말로 애를 얻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요.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굉장한 한나의 그런
그 큰 장점입니다. 근데 그 아들 사무엘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얘기하든지 그냥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져요. 그래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걸 말하는 걸 통해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부를 때마다 달려가는 것도 그렇고 이건 굉장히 순종의 모습이 몸에 배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사울 왕이 그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겼을 때 하나님이 그거 모든 거 다 없애라 그랬는데 좋은 것들 남겨두게 되죠. 그래서 막 소울음 소리라든지 그런 게 들리게 되니까 사무엘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왜 내 귀에 소울음 소리가 들리냐 그랬을 때 사울 왕이 그래요. 이거 하나님한테 드리려고 내가 이거 다 준비해 놓은 겁니다. 내가 이거 다 남겨놨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다 없앴습니다. 그랬을 때 사무엘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순종하는 것이 더 낫지 않냐, 왜 그거 모르냐 그런 식으로 얘기하게 되는데, 순종하는 것을 몸에 배에 있는, 순종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몸에 배 있는 자가 이 사무엘인 것 같아요. 어쨌든 자,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집에 대해서 말한 거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게 하겠다.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거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까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였는데 금하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이 엘리 집의 모든 것 다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로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근데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사무엘의 아들들도 별로예요. 근데 그건 나중에 얘기를 할게요. 근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 문을 열었지만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였어요. 왜냐면은 엘리의 집안이 망한다 그거를 얘기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못 말하고 있었는데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서 물어보게 되죠. 내 아들 사무엘아,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로되 너에게 무슨 말씀 하시더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아라. 너에게 말씀하신 모든 거 하나라도 숨기면은 하나님이 너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사무엘이 세세히 말해주게 돼요.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게 됩니다. 그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다 아니라. 사무엘이 자라게 되었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였습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신 줄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선지자이면서 또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제사장직의 역할을 하면서 또 그 마지막 사사로서의 모습이 보여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선지자, 대제사장, 그리고 또 왕처럼 보여지는 그런 사사, 이게 그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 진짜 선지자 중에 참 선지자이고, 그리고 왕의 왕이시고, 그리고 진짜 대제사장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세 부류가, 세 직분이 기름 부음 받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이라든지 다윗 왕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뭐 대제사장도 아론 때 기름 부음을 받게 되죠. 그리고 선지자들도 기름 부음을 받는데 기름 부음 받다라는 그리스도라고 불리게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의 왕이시면서 선지자이시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건데, 이 사무엘도 이런 선지자의 모습으로도 있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출생 자체가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그래서 레위 그 제사장의 모습도 갖고 있고, 그리고 사사 시대의 마지막 사사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좀 왕 같은 모습도 있고 그렇습니다. 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같은 것을 좀 갖고 있긴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무엘에게 나타내셨고요. 그리고 사무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전파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드물고 흔하지 않은 이런 때 하나님의 말씀을 흥왕케 하는 일을 했던 게 바로 이 사무엘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에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제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는 그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